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나이 많으신 당회장 목사님께서 교회 학교 가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대요. 평상시에는 전도사님께서, 젊은 전도사님이 얼마나 재밌게 아이들에게 그야말로 동화를 들려주면서 또 구연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지 아주 재밌게 들었는데, 연세 높으신 당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지루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애들은 떠들고 목사님은 땀은 삐질삐질 나고 겨우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끝나고, 평상시에는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주기도로 예배를 마쳤는데 모처럼 당회장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축도를 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처음 본 민수가 옆에 있던 길동이에게, 야 길동아, 왜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고 있어? 야, 그것도 몰라?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제가 오늘 설교를 잘해서 하나님께 벌을 안 받아야 될 터인데, 그랬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동시에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제가 어린이날이어서 포커스를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신 이 말씀은 나는 어린이가 없어, 내가 어린이가 아닌데 나와 관계없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 어린이들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린 자녀들, 또 손자들, 또 앞으로 그런 자녀들이 우리에게서 태어나겠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856년 미국 레오날드 목사님께서 6월 둘째 주일에 최초로 어린이 주일을 지켰습니다. 가장 꽃이 많이 피는 계절이라고 해요, 그 미국에는. 그래서 실록이 우거지고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킴으로 이 주일을 꽃주일이라 그렇게 명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1923년 일제강점기에 색동회를 조직해서 어린이날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5월 1일 쭉 지켜오다가 1946년 5월 5일을 정부에서는 어린이날로 지정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1956년부터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꽃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중요한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첫째, 어린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고, 둘째, 어린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고, 셋째는 어린이를 통해 천국의 모델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넷째는 어린이를 실족시키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양육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서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어린이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 아이를 센터에 세웠다, 가운데 세웠다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어린이를 어떻게 생각하셨나? 어린이를 보는 관이 뭐였나 봤더니 가운데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9장에서는 쟁론했다, 싸웠다, 그런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에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까지 누가 크냐, 그 문제를 끌고 갈 참이었습니다. 누가 큽니까? 그걸 가지고 싸운단 말이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본바탕의 모습이죠.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의 싸움은 누가 가운데 서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진 찍을 때 가에 서는 거 봤어요? 대통령끼리 다 모여도요, 언제나 가운데 서요.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진을 찍을 때 저 한쪽 구퉁이에 안 선다고, 언제나 센터에 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웠다, 그 말은 네가 가장 중요해, 이런 말씀이거든요. 어린아이가 가장 중요하다. 당시 어린이는 사람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 숫자 파악하면 장정이 몇 명 끝, 더 이상 카운트를 안 해요. 애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갑니다. 어린이는 가장 하찮은 존재고 무시해도 될 존재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그 어린이를 중심에 세우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변두리 존재를 가장 중요한 중심에 세우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어린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입성의 기준은 뭐냐? 어린이다. 어린이가 천국 입성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말씀은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아예 쐐기를 박습니다. 닮아야 할 신앙의 모델, 그 중심에 어린이를 세우는 거죠. 이것이 어린이를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에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가 나야.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자신을 동격으로 취급을 해요. 어린이를 한없이 높이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이가 바로 나다. 이 작은 자가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한가운데 세우라.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장 중요한 자로 취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토록 어린이는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까? 6절.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예수님이 지독하게도 사랑하는 대상이다.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보실까요?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맷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 손으로 하는 맷돌, 그리고 동물을 이용해서 가는 맷돌이 있단 말이에요. 연자 맷돌은 소, 말, 나귀가 끄는 맷돌이에요. 평균 연자 맷돌 무게 1000톤 나간대. 아니 1톤 나가. 1000톤이야. 1톤 1000kg. 무겁단 말이죠. 네가 만약에 이 작은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네 목에다가 그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좋아.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어찌 이렇게 험한 저주의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극단적으로 표출된 말씀이에요. 어린이가 그렇게 중요해. 절대로 실족시켜서는 안 돼. 만약에 네가 그 어린아이를 실족시킨다면 그 아이는 너무나도 내게 중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너 죽는 게 나아. 큰 바위돌을 달고 죽는 게 나아. 라는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세요.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성경은 천사를 종종 등장을 시켜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에게 1:1 천사를 붙여 그 아이를 지키게 하실까요? 성경은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그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뵙다니, 항상 배옵느니라. 왜 천사가, 그 어린 아이를 지키는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워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직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철수 천사인데요, 철수 엄마 아빠가 철수를 잘 양육하고 있네요. 하나님 상 주세요. 이러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그 천사가 바라보고 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영이 천사인데요, 영이 엄마 아빠가 영이를 잘 못 길러요. 좀 손 좀 봐주세요. 마치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그 천사가 항상 뵙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요? 그 아이를 지키려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린 아이를 맡기셨습니다. 그 아이를 중심에 세워라, 중요한 자리에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를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면 이 어린 아이를, 이 작은 자를 어떻게 우리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를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세울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주님처럼 영접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18장 5절입니다. 1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직접 말씀을 하세요. 어린 아이를 주님처럼 영접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가 나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가운데 세운다는 게 뭐예요? 그를 주님처럼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도로시 놀트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귀 가운데 우리가 많이 읽었던 시귀가 있는데 한번 제가 소개할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꾸지람 속에 자란 아이 비난하는 것을 배우며, 미움받으며 자란 아이 싸움을 하게 되고, 놀림당하며 자란 아이 수줍은 맘 타게 되고, 창피당하며 자란 아이 죄의식만 느끼게 된다.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 자신감을 갖게 되고, 칭찬 들으며 자란 아이 감사할 줄 알게 되며, 공정한 대접 속에 자란 아이 정의를 알게 되고, 안정 속에 자란 아이 믿음을 갖게 되고, 인정받으며 자란 아이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 되며, 용납과 우정 속에 자란 아이인 세상을 깊이 사랑할 줄 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뭘 말하지요? 우리 자녀들은 백지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고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그림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림이 달라진다. 열등감으로 자랄 것인지, 상처 속에 자랄 것인지, 아니면 자신감 속에 자랄 것인지, 안정감 속에 자랄 것인지, 세상이 그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게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가 나다. 나를 대접하는 것처럼 그를 대접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대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실족시키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그를 우리의 가운데에 세우겠습니까? 그것은 실족시키지 않는 거예요. 오늘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는 나를 통하여 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의 생명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나의 소유처럼 생각하고 내 입맛대로 어린 아이를 기르는 것, 그것이 아이를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길러야 되는데 목표가 세상적 기준의 성공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지 않아요. 천국 백성으로 기르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그를 가게 만들어요. 그게 뭐죠? 그게 실족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더 높은 사람, 더 큰 사람을 만들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의 자녀로 길러놓는 것이 뭐냐? 그게 아이를 실족시키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저는 한 엄마의 애절한 고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공부가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고3이 되자, 야, 대학교 가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잠깐 교회 멈추고 공부에 좀 집중하면 좋겠어. 그래서 아이를
교회에 나가는 것을 멈추게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뭐 그렇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26 나이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가 오지 않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 엄마의 절절한 그 고백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욕망의 자녀로 그를 길렀다는 거예요. 그를 실족시켰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참회록 2권 3장에 부모를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를 원망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당시 멀리 유학길을 떠나는 자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힘에 겹도록 마련해 주는 아버지에 대하여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으나 자식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나의 아버지는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하며 정결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에 관하여는 관심이 없었다. 아버지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자식이 훌륭히 학업을 마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은 나의 마음의 밭을 경작하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할 뿐이었다. 참회록에 이런 내용을 어거스틴이 기록을 했어요. 아버지의 유일한 소망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수록 나는 세상적으로 더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갔고 방황하게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은요,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13살에 사생아를 낳았대요. 그런 많은 종교에 심취를 해서 영적으로 방황을 했어요. 그런 폐인처럼 됐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버지의 욕망을 이루느라 아이를 그렇게 실족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들조차도 그의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아요. 비록 방황하고 타락하고 세상적으로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이 돌아오게 해주시라, 이 아들을 구원해달라. 30년 동안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마침내 이 어거스틴이 주님께 돌아와 그가 회개의 눈물을 쏟습니다. 그리고 책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참회록입니다. 그의 서문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나는 참 안식을 얻지 못했노라.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나는 안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서야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그래서 세상으로 너무 멀리 가버린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가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양 속담에 자식을 빌어먹게 하려면 재산을 남겨주고 자식을 진정으로 성공시키려면 신앙과 신념을 그에게 넣어주라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실족시키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그를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천국 백성으로 기르는 하나님 가운데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가운데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무시하지 마라 그런 말이죠.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왜 작은 자를 업신여깁니까? 현재 능력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예외 없는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엄마를 통해서 갓난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저귀를 찼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사람도 기저귀를 찼습니다. 기저귀를 왜 차지요? 똥오지 못 가린다는 거죠. 너무 미약하고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약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합니다.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 눈앞에 있는 그 어린아이가 한없이 미약해 기저귀를 차고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 구실 못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가능성을 보라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
아무리 큰 거목이라도 처음에는 작은 씨앗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업신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벤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8살에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암기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내내 꼴찌만 했대요. 그는 흑인이라고 놀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불량배들과 어울려 뒷골목에서 늘 싸움질만 했습니다. 그런 그가 미시간 대학에 의과대학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유명한 미시간 대학. 그리고 세계 최초로 1987년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때까지 아무도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붙어서 나온 아이들 있잖아요. 이걸 분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분리만 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벤 카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최초로 분리 성공을 시켜요. 그래서 얻은 별명이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는 지금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직, 트럼프 정부에서 장관직을 감당하고 있지요. 기자가 어느 날 찾아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그때 벤 카슨은 대답합니다. 예, 제 어머니 소냐 카슨 때문입니다. 제가 꼴찌를 하고 올 때도 구구단을 못 외워가지고 찌질이라다고 늘 놀림을 당해도 그때마다 엄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카슨,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노력하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울고 들어오며 찌질하다고 소리를 듣고 꼴찌하고 들어와도 벤 카슨, 너 괜찮아. 하나님이 널 도와줄 거야. 네가 노력하면 무엇은 할 수 있어. 늘 격려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눈앞에 찌질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가능성과 무한한 잠재력을 그 엄마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면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미시간 대학 의과대학에 들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거지요.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속에 들어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계속 그의 엄마가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격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어. 뭐든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이 격려가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자녀를 가운데 세우고 싶다면 무시하지 않고 업심여기지 않고 그를 중요한 존재로 길러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집안에 어떤 일이 있든지 어리기 때문에 너는 잘 몰라 빠져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니 여기 4살짜리 5살 6살짜리가 돼도 엄마 아빠가 집안의 중요한 일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말해줘도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이 아는 게 있습니다. 뭘 아는 줄 아십니까? 아, 엄마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뭔가 중요한 것을 나에게 열심히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그 모습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하는구나. 나를 무시하지 않는구나.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기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세 번째,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가운데 세울 수 있습니까? 업신여기지 마라. 그를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하라. 혹시 오늘까지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또 자녀들과 관계 속에 자녀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 자녀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집에 돌아가시면 그 아이들이 성숙했든 성숙하지 못했든 그 관계가 아직도 온전히 풀리지 않았다면 부모가 사과하십시오. 부모가 사과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에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받은 13살 나이로 성인 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인 아이.
많이 상담 케이스를 들여다보면 어른인데 속에 성인 아이가 있어요. 그 성인 아이가 언제 형성이 됩니까? 결정적인 상처가 있을 때. 그 나이에 딱 멈춰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 사건의 현장, 그런 상황이 비슷하게 찾아오면 다시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업신여기지 말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상처 주지 말라고. 혹 우리가 부모로서 어린 아이들의 가슴에 그런 상처를 준 것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사과하십시오. 정중하게. 괜찮습니다. 아니 부모 된 입장에서 무슨 자녀에게 사과?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성인 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우리의 가운데 세울 수 있습니까?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었어요. 안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파 있을 때 제 어머니는 저를 꼭 안고 기도를 해 주셨어요. 때로는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서 제 얼굴에 눈물방울이 떨어졌어요. 저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제가 목사로 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어쩌면 그 어머니의 저를 안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셨던 그 기도 때문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안아주는 것은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카일이라고 하는 아이와 브리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1997년도에 카일이 브리엘이 태어났는데 12개월을 남겨놓고 조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kg 아이로 태어났어요. 1kg. 3.1kg, 2kg로 태어나야 될 아이가 1kg로 태어나요. 그래서 한 아이 카일이는 건강한데 브리엘은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곧 죽습니다. 정말로 심장이 제대로 안 뛰는 거예요. 심장이 너무 약하게 돼요. 점점 심장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곧 죽습니다. 그러자 19년 차 간호사였던 게일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그 병원의 룰은 한 인큐베이터 안에 두 아이를 집어넣지 않아요. 그런데 고집을 피워가지고 의사를 설득해가지고 이 아이를, 카일이를 브리에게 넣읍시다. 엄마 뱃속에처럼 두 아이를 함께 좀 놔둬봅시다. 그래가지고 우겨가지고 함께 넣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1kg밖에 되지 않는 이 카일이가 그 죽어가는 브리엘을 어깨를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손을. 그리고 둘이 꼭 포옹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 그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모든 신체의 기능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 심장이 약해져 가는 이 브리엘의 심장이 다시 박동치기 시작하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을 해가지고 인큐베이터에 탈출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멋진 아가씨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아주는 것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아이가 오니까 안아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이를 세울 수 있어요? 안아주세요. 마음을 다해서 안아주세요.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말은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듣고 그것을 실행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하잖아요.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하잖아요. 축복한 대로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제사장들에게 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민수기 6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7장 27절, 6장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를 안았어요. 그리고 축복했어요. 축복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축복권을 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주님이 명명하셨어요. 목사님에게만 축복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부모된 우리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축복권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권을 잘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들을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럴 때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그들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보내주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입니다. 그 어린 자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지요? 나는 너를 지독히도 사랑해. 어린 아이 된 우리들에게, 어린 아이 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지독히도 사랑한다. 나는 너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실족시키지 않을 거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그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운데 세우라고요. 가운데 세우는 것은 그를 주님처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를 실족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업신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너에게 맡긴 그 어린 생명을 잘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